오늘 제 설교 제목은 배려와 사랑의 사람 요셉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배려와 사랑의 사람 요셉. 우리 옆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서로 배려와 사랑이 가득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배려와 사랑이 가득합시다. 배려와 사랑이 가득합시다. 네.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85년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왔는데 이 연구는 바로 행복에 관한 그런 연구입니다. 85년 동안 일정한 여러 그룹의 수백 명의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 longitudinal 그런 스터디로요. 많은 질문을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장수에 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지속적이고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결론이 뭐냐면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변호사로 일하는 존 머스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가장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관찰된 레오 드마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좋은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를 보면 행복한 사람들은요 가족, 친구, 공동체와 많이 연결돼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여기 예배 나오신 거 잘한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사랑하는 사람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 불운도 있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배우자와 아니면 공동체와 그리고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인 빌 게이츠도요. 많은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가 가장 후회한 것이 가정의 관계로 이혼으로 그것 때문에 가장 또 불행한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죠? 우리 옆에 분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러면 퀘스천이 생겨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요? 이기적이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익을 먼저 두고요. 그 사람을 도울 때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제 얼굴에 행복이라고 써 있나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행복한 게 그 이유가 뭐나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면 그 삶이 제 삶이 되면 때로는 힘들 것 같아도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험하기를 원해요. 크리스마스 설교 3개 할 건데 첫 번째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아버지, 그죠? 아버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섬김과 사랑과 배려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으로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배려가 깊은 사람으로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Joseph was considerate and good to his wife.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대요. 그게 보이시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코네요. 그죠? 이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는데 요셉 형제와 야코네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야코는 이스라엘 야코는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야콘이랑 이스라엘에서 야콘한다는 건 결혼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 신랑 신부가 떨어져 지내요. 신부는 신부 집에서 신부 수업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성경도 배우고
여러 가지 뭐 음식도 준비하고 그죠? 음식 배우 뭐 하는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하는데 동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1년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파혼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때 여러분 보시면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돼요. 처녀가. 이렇게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이 됐는데 그 다음 절 보세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래요?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보세요. 거기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 여러분 요셉은 선택권이 몇 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다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요. 최고의 형은 간통이 인정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어요, 마리아를. 그런데 의롭고 배려심 많은 사랑하는 사람이라 가만히 있고요.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하고 먼저 이 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리고 마리아를 위해서 내가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다른 사람이 해를 가하거나 나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멈추어 서서 기도하고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어떻게 하면 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그냥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처벌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 가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는지, 그죠? 장군 집에서도 아니에요. 학자 집에서도 아니에요. 성서학자 집에서도 아니에요. 그 보잘것없는 목수의 집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냐면 요셉이 배려가 많고 사랑하는, 그죠? 그리고 마리아를 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잠잠하게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때로는 의심이 들고, 그죠? 믿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서로 비난해요. 그죠? 부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는데 그냥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제가 계속 믿어주시라고 하면 어떤 분 저한테 그래요?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믿지. 도대체 믿지 못하게 행동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조차도 믿어주시면 그 사람도 깨달아요. 알아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내가 상대방을 믿지 못해도 우리 성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해도 믿어주는 거예요. 작정하고 믿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그저 소망하며 참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결단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한다면 나는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다. 여기 이 당시에는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형제들이 실족할까 봐 먹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대하며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배려심 많은, 사랑 많은, 그리고 인내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갈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확신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Joseph trusted that God would keep his promise.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그죠?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거기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구약 시대에 다윗의 라인으로 예수님이 온다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임신했는데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이심이라고 하죠. 거기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요셉을 위로하면서 분명하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주의 천사가,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이사야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운 상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Mighty God, 전능하셔서 상황을 바꾸실 우리 하나님.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시고요.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는 government, 모든 권력과 모든 세상 돌아가는 힘이 이분의 어깨 위에 있다는 거, on his shoulder.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참 사람들에게 얘기 못할 슬픔이 있는 것도 저도 알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죠? 역시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을 성령으로, 그리고 이 꿈 가운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 확신을 받은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즉시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거기 보시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옆에 분에게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하는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했더니 24절 보세요.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바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요셉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질문도 없고 의심도 없고 바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의 요셉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오래간만에 그 음악회를 갔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만난 한 자매님께서 바이올린 전공하는 교수님인데 저를 초대해서 저와 아내가 절먼타운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갔었습니다. GPEC에서 하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인 그런 심포니와 그리고 이 자매가 바이올린으로 협연을 했어요. 그래서 비발디의 사계 중에 겨울에 대해서 세 곡을 이렇게 쭈루루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감동적이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참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겠죠, 그죠? 그 바이올린 컨체르토니까 바이올린과 다른 여러 악기들 하는 사람들이 같은 음을 만들어서 잘 호흡하면서 하는, 서로 배려하고 맞추어 가는 것에 기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더 감동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자매의 삶을 알기 때문에 제가 더 감동이 돼요. 예전에 옥스포드 교회 도울 때 이 자매와 형제는 교회에 와서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더러웠거든요. 닦고, 그리고 청소기 하고, 그리고 주중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 그런데 누가 온 거예요. 남편과 그 자매가 와가지고서 둘이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베쿰하고 뭐 이런 와이프 같은 걸로 다 닦고 하면서 그 장면을 보니까, 이 자매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어제 이 자매의 연주를 보면서 왜 그게 생각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를 보실 때 연주를 하고, 물론 그런 외적인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의 중심의 마음을 본다면 작은 일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어 가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시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때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으면 뭐예요? 옆에 사람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 오후부터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배려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철저히,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마리아를 배울 거지만,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마리아를 아끼고, 그죠? 이 요셉은 후에 몫으로 살면서 끝까지 마리아와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지켜냈어요. 성실하게. 성경은 별로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후에. 하지만 성실한 아버지로, 사랑하는 아버지로 지켜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정말 중요해요. 사무엘상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보세요. 순종이 100번, 1000번의 제사와 예배와 찬양보다 낫고요. 하나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기름진 모든 음식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아이들이 정말 기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코도바 침례교회 교인들은요, 그런 걸로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들, 작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요. 여러분 많이 분주할 거예요, 그죠? 분주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크리스마스 때 식사도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